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주한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더 소중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 열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 열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보 열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은 우리랑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내가 가졌던 어떤 가치관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이겨야 될까요? 말씀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한테 져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승전의 법칙,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를 배웠고, 또 한 번 승리하기는 쉽지만 계속해서 승리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승의 법칙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한 번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감사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전리품이 있다 그랬죠. 그죠? 승리하면 뭔가 우리에게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죠? 우리가 그 남은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더 이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했습니다. 주신 그 전리품을 누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 또 한 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난주가 아니죠. 한 달 전이니까 지난달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세 번째인데 무엇을 관리를 잘해야 되냐? 원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전쟁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와 전쟁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에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달에 뭘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내가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원수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원수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붙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원수를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내 원수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원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진짜 좋겠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원수가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분과 어, 그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그 열심히 돈을 모아서 20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꽤 많은 돈이었겠죠. 그런데 한 친구가 이제 자기는 이제 돈이 있고 한 친구에게는 좋은 아이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해 버린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난 돈을 투자했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무엇밖에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가십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맡겼대요. 정말 기도하면서 맡겼대요. 그런데 어때요?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가정이요. 완전 풍지박산 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올라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하나 잘 됐다는 소식 들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증오와 미움과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원수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단이 우리 안에 씨앗을 한 개 남겨줍니다. 씨앗을 보이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씨앗이 어때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증오와 미움이 싹 트더라는 거예요. 맡겼어 하는데도 어때요? 계속 그 마음이 나를 뒤집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시편 37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 누구? 저 사울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는데 그 안에서는 계속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37장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이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이 아직도 왕의 자리에 있습니까? 왜 저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공의로우시면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잘못된 것은 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왜 벌을 받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뭘 내릴 거다?
벌을 내릴 거다. 벌을 내릴 거다. 근데 벌이 내려져 안 내려져? 안 내려지는 것 때문에 어때요? 조급해요. 조급해. 내가 살려주면서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내둬라.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너무 거기까지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다음 걸 뭘 못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맡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가 어때요? 불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뭘 그쳐요? 분을. 이 분내는 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을 그치고 뭐를 보여? 노를. 그 화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영적 전쟁은요, 악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악함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면, 그를 향한 증오의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다윗이 괴로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원수와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를 증오했고 미워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3절에 시편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혀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증오심 때문에 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면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뭔 잠을요? 사망의 잠.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나에게 사울이라는 저 원수를 붙여주시면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진짜 맡겨야 되는데 완전하게 맡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말을 하는데 내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맡기지 못하고 계속 증오와 미움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있습니다. 요나, 그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 성이 이제 40일 지나면 망할 거다.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가려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죠? 다시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거기 가서 그 전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망해보라. 니네 40일만 지나면 어째? 망할 거니까 에이 망해보라 하면서 어때요? 겉으로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뭐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성이 회개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는구나.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절망합니다. 왜요? 자기를 괴롭힌 원수가 회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망해야 되는데 회개해서 잘 돼버렸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요나는 한 번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어때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 갚지 말아요. 갚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어떻게 해요?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좀 전까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근데 그 맡기는 게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맡기다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모르겠는데 맡기다라는 표현은 굴려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을 굴려버렸으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굴려버렸으면 없어요. 그러면 원수를 맡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원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결과도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뭘 부탁해요? 망해버려라. 그걸 부탁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 마음은 계속해서 뭘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기면 그리스도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대요. 그죠? 누가 갚으실 거다? 내가 갚을 거다라고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래요? 먹이래요. 네네. 우리를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먹이랍니다.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마시게 하래요. 그러면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이게 타서 죽으라는 건가? 이게 아니라 뭐냐면 유대 지방은 옛날에 우리와 비슷해요. 불이 귀하잖아요. 그죠? 불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도 밤에 이제 불을 쓰고 불 화덕에다가 이렇게 불을 잘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따뜻하기도 하고 불씨가 아래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불씨가 살아 있어야 다음 날 또 어때요? 불을 키워서 밥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꺼질 수도 있어요. 꺼지면 어떻게 해요? 그 불씨를 어떻게 살려? 빌리러 가. 예. 불이 없으니까. 옛날 우리 그 연탄 다 떼보셨죠? 예. 저도 연탄 세대입니다. 저도 불 떼다가 연탄 들어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 번개탄 없을 때, 번개탄 있기 전에 어땠을까요? 불을 어떻게 해요? 잘 시간에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꺼트린단 말이에요. 꺼트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집 가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있든지 아니면 불 빼가지고 잘 탔으면 갖고 와가지고 불 피운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꺼트려 버렸으니까 그 숯 단지를 머리에 이고 어때요? 이웃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서 숯불을 빌려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내 원수가 불을 꺼트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온 거야?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싱 잘 돼버렸다 이거 아세요? 네? 우리 동네만 쓰는가 본데 쾌재를 불러야죠. 쾌재를. 그죠? 네. 야, 네
아침 굶어봐라. 예.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숯불을 이고 왔을 때 그 원수가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에게 숯불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원수를 원수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맡기는 정도에서 맞춰버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원수를 어때요? 끝까지 긍휼로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를 누가 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 믿습니다. 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또 사용하시려고. 네가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하면서 그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길.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를 허락하시니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미움이 아니라 어때요?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 갚음이 아니라 자비,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에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대표 기도에서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눈치 보이니까. 그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기도의 공간에 그 원수를 등장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원수 갚으려고 그 발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세요. 다 원수 갚는 것밖에 없어. 원수 갚다가 다 죽고. 펜트하우스 보니까 이건 막 다 죽여버리는 다 죽여. 그게 세상이에요. 원수 있으면 절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죽여버려야 돼.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승리를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번 더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이길 수는 있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원수 관리 이 방법 끝까지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했던 지난날의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또 한 번의 승리를 맛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사람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원수를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같은 시간과 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분주하고 아버지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많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를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만 바라보며 희생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의 모든 시간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어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업 아르바나이프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의 우욕들도 많은 시간 들였지만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 기업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업을 통해 진행되는 모든 선한 아버지 선교의 사업이 확장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기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업의 경영자로 세우신 장로님과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기업의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아버지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아버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주셔서 말씀의 기준을 두는 선택을 통해 이 기업이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지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업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식구들 주님 이들에게도 같은 마음과 비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업도 사랑하게 하셔서 주어진 일을 이루어가는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기업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며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기업과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시고 내조하시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관리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기업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